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라. 자신 없어요? 석연이? 아무도 뭐 자기가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 모양입니다. 너무 겸손해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가 가장 복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 여자들 중에 제일 복이 많을까요? 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 김태희, 어떤 사람은 김연아, 이민정, 손현재 뭐 많이 하겠지만 지금 투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의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한국 여자 중에 제일 복 많은 여자라고 다들 동의를 하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나는 남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가장 복 있는 여자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세상 사는 묘해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제일 복이 많고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나 그거 아니야. 난 알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굳이 엘리사벳이라는 그 이모가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중에 제일 복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오늘 읽은 이 마그니피칸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가장 복 있는 여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 이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단지 착각이 아니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마리아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마리아가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고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이 이 마리아가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상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 심지어는 이브보다도 더 복 있는 여자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복이 많은 사람, 복이 많은 여자, 남편 복 많아야 되고 자식 복 많아야 되고 가문이 훌륭해야 하고 인물이 잘생겨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하고 뭐 여러가지 조건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흔히 뭐 남녀노소 빈부 비천이 없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 사람은 다 똑같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도 내가 남에게 왜 열등감을 느끼는가? 내 학벌에 대해서, 내 외모에 대해서, 내 가문에 대해서, 나의 재능에 대해서 왜 남과 비교를 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를 하니까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잘나 보이고 하지만 나보다 훨씬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앞에서는 괜히 기죽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양극단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이런 데서는 마리아를 하나님 비슷하게 이렇게 높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마리아도 따지고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은 뭐 마리아나 나나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 됐지만 예수님의 엄마라고 해서 별거 있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 들었을 때 자기 예수님 동생 데리고 예수님 진짜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러도 가고 그랬는데 뭐가 달라? 그렇게 마리아를 너무 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4가지 교리를 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첫째가 무염시태설이라고 해가지고 원죄 없이 잉태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종이 다른 사람이다. 또 두 번째로는 몽소승천설. 성모 마리아는 하늘나라에 승천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동정이었고 낳고 나서도 동정이었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아마도 사촌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마리아를 공경하고 마리아를 예배하고 마리아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우리랑 똑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디에나 널려있는 보통 여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 역시 진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마리아가 우리와 같은 부분은 무엇이고 또 우리보다 뛰어난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 성모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어머니 또는 동정녀 마리아. 결혼 약속은 했고 약혼자가 있었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결코 이 남녀관계에 의해서 아기를 낳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버진 메리, 그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다빈이가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하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배가 슬슬 불러오고 아기를 가졌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다빈이는 나 아니야, 나 전혀 가족 스캔들도 아니고 나 바람핀 적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사람들이 다 쟤 뭔가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뭐라고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노래도 들었고 성경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마리아의 잉태한 이 사실은 정말로 도저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설명을 하자니 뭐라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가만히 있자니 왕창 다 뒤집쓰게 되었고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할지 어떤 오해를 받을지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납득이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저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어디 그냥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심지어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정절에 관한 문제고,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나 하나만 욕 얻어먹고 비난당하고 끝나는 문제 같으면 오케이, 그럴 수 있는 문제지만, 내가 만약에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부모님 저 밑에부터 전부 다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엉터리로 키웠길래 뭐 온갖 얘기 다 나와서 가문의 그 불명예가 이거 말할 수 없게 된 그런 위험한 결단의 순간에도 이 마리아는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 다 좋아합니다.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제발 좀 복 좀 많이 그냥 능굴죄로 굴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능굴당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묘한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해서 자기 몸을 예수님의 그 태어나는 일에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이 마침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듣고 자기 이모, 나이가 많은 이모, 벌써 여자로서 정상적인 구실을 못한 지가 오래됐고 아기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끝난 그런 자기 이모가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모가 사는 곳으로 무려 150km 정도 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그 이모를 만났을 때 그 이모가 서로 이렇게 껴안고 인사를 나눈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라는 이모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 자기 찾아온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12살 먹은 마리아를 향해서 노래를 한 그 이야기가 보면 바로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그 복 있는 여인이 까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남들보다 인물이 잘생겼고 성격이 좋고 또 평소에 남을 많이 도와주는 선행을 많이 해서 또 남들이 인기 투표를 해서 마리아 짱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선뜻 하나님 뜻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그 가장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도 그 노래에 화답해가지고 46절, 47절, 48절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왜 이 46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을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냐 하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 이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벌게이트력이라고 제롬이 번역한 그 번역에 보면 제일 첫 글자가 마그니피카트입니다. 그 말이 magnifies,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그 첫 라틴어 단어를 따가지고 이 마리아의 노래를 마그니피카트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 대한 그 화답하는 이야기의 맨 첫 번째, 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사실은 기쁨과 찬양보다는 저 같으면 걱정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남편 될 요셉이 그것을 이해하고 파혼을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이게 도대체 남편이랑 결혼을 곧 해야 되는데 그 약혼자하고, 그런데 그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도 아닌 이 아이를 내가 낳아서 길러서 같이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노래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그 명분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더 많이 갖췄어, 더 많이 누려, 나는 적어도 대학을 다녀. 마리아는 이제 12살을 되고 뭐 대학은커녕 학교를 어디 다녔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어.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 집안에 이렇게 조건은 괜찮은데 몰락한 집에, 옛날에 조선시대에 몰락한 양반집의 자식은 그 중산층 그 중인들 집에, 부자 중인집의 자식보다 훨씬 더 배고프고 사람 대접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착할지는 모르고 믿음이 좋을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너무나 보잘것없는 신분의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 땅에 그때 당시에 왕족 출신도 있고 귀족 출신도 있고 뭐 부잣집에 아주 번쩍번쩍하는 집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미모와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처녀들이 수도 없이 있었을 때 왜 하필이면 자기같이 못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여종의 비천함, 이 비천함이란 원래 뜻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처녀들 중에 서열로 치면 제일 꼴찌에 있는 그런 나를 왜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나를 택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에 의한 것이지 내가 무슨 자기 있고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리아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순결한, 가장 겸손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마리아를 택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봅니다. 뭐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거 아니면 용서 못 받죠. 그리고 그 네 가지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처럼 뭐 이 정도 생겼으면 좀 키 작아도 뭐 봐줄만 하지 않느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전부 외모의 모든 것을 보는 이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여기에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그냥 마음이라기보다는 person's thoughts and intentions 그렇게 뉴리빙 바이블은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경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오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무엇이 낫고 못한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속사람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진면목을 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성탄이라는 게 뭐 마리아, 요셉, 예수님 그리고 목자들 저 멀리서 달려온 동방박사들 그런 어린 시절에 동화 같은 그런 얘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나는 마리아와 무엇이 갖고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리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 많이 주셨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야 너는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여인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기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자기를 복되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자기가 가장 비천한 그런 신분인데도 하나님이 높이신 것.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성경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왜 나는 마리아보다도 더 믿음도 좋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졌는데 왜 나를 안 쓰시고 마리아를 쓰셨지?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비천한 자를 들어서 아무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이 큰 일을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 갑자기 신분이 상승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다고 해서 뭐 갑자기 없던 재산이 생깁니까? 지위가 보장이 됩니까? 남들이 알아주고 남이 그 마리아를 뭐 떠받들고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노래했지만 애기 낳자마자 저 멀리 이집트로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빴고 자기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멀리 나사렛까지 먼 여행을 했어야 하고 그 또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그 줄줄이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 건사하는 게 좀 힘들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훨씬 먼저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자기 눈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의 그 부탁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자기를 어머니처럼 떠받들고 다니는데 요한이 늘 부자였으니까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의 생애를 그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복되다는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된 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마음 졸이다가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해 부활하셨지만 떠나가고 안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요한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그냥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마리아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복이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복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큰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자기 몸을 통해서 낳게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자기가 부름을 받아서 사용되게 된 것.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라. 나중에 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마음 졸이는 일이 있고 어떤 비극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 이 큰 일을 자기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꿈꾸며 삽니까?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결혼생활, 그래서 또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속도 안 썩이고 또 줄줄이로 명문대학 가서 또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아주 좋은 멋있는 결혼을 하고, 그래서 또 손주 낳아서 손주 기르고, 그렇게 살다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별로 아프지 않고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꿈꾸면서 그것만 되면 나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행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꿈이고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나의 어떤 건강도,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진짜 망설이지 않고 아낌없이 드릴 그런 각오를 하면서, 그리고 그런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그 여자로서의 그 천연성이라든지 정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다. 자기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왜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큰일 이루시고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보다 더 거룩한 이름은 온 우주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잔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잘나서 자기 스스로 아무 남의 도움 필요 없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한 질문을 꼽아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대대로 임한다고 노래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마리아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향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나 마리아의 때나 앞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 따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가 짧은 눈으로 보면 어떤 때는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감옥에도 갔다 온 어떤 분이 29만 원밖에 없는 분이 지금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틈만 나면 해외여행하고 골프 치고 온갖 것 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보면 하나님 저런 인간을 왜 그냥 두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낙급천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평생 왕복하고 대통령 하려고 온갖 나쁜 짓 하던 사람들 요 최근에만 해도 30년 40년씩 독재하던 전세계 독재자들이 축복 나래처럼 그렇게 한숨에 날아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당장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정의,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의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손을 떼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암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에 대한 찬양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성령이 충만한 마리아를 통해서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로 이 마리아가 12살, 13살밖에 안 되고 아직도 너무나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뭘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엄청난 그런 경험을 쌓은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이런 엄청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손색이로 그런 지혜롭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진정한 하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마리아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들이고 남들이 뭐라 그럴지 몰라도 저는 생각할 때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복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런 위험한 모험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명예, 내 생명, 우리 가문의 어떤 위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도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짜 내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감격에서 그렇고 내 영혼 저 깊은 데서 끌려나온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몰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드린 거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나에게 때를 떠나서 얼마나 좋은 것 다 주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주님께 드린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 영적인 각성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다. 우리가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다음 주일에 헌금, 성탄 헌금이라고 조금 드리고 뭐 성탄 카드 보내고 선물 주고 이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이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찬양, 경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큰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고요. 내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스펙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외모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뭐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할 것.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자 나같이 비천한 주인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감격하고 감동했어요. 주님은 날 위해서 내 대신 침뱉음을 나가고 뺨 맞고 나중에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려서 살찌고 피 흘리셨는데 그 사랑 절대 끊지 않겠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비록 마리아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은 아니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핑계대지 않고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신령의 지혜를 주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이번 2012년 성탄 맞이하면서 정말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살기 힘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이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2012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